오늘 이제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더 많이 맺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 가장 많았던 농사 품목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요, 포도나무입니다. 단연히 포도나무 또 혹은 무화과, 올리브 이렇게 세 품목이 농사의 가장 큰 품목인데, 그 가운데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재배를 했었죠. 그래서 잘 알려진 농사 품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도록 하나님을 농부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그 포도나무 가지에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농부로 비유되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가장 큰 기대,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많은 소출을 거두어드리는 거겠죠. 많은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것이 아마 농부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소원일 것입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마다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달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구원받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기만 하면은 그것으로 하나님이 다 만족하시고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얻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자녀를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자녀가 잘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면 근심이 되겠죠. 1년, 2년, 3년, 결혼한 지가 3년, 4년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은, 정상적인 생활에서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은 이 어떻게 하지? 자녀가 왜 안 생길까? 근심이 되죠. 그래서 자녀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생기잖아요. 소원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자녀를 갖게 되면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드디어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녀를 출산해서 이제 낳았습니다. 낳고 나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대한 소원, 어떤 기대가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까? 자녀 갖기를 원했지만은, 자녀 갖기를 그 원하는 1차적인 소원이 있었지만, 그 자녀를 이제 출산하고 나면은 또 다른 소원이 생기죠. 그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기대가 단연히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1차적인 불붙는 소원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실을 많이 맺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수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두 송이 열매 맺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더 많은 과실을 거두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은 벌써 이루어진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이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바이고 원하시는 바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요, 중간쯤에 무릇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그 가지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신다고 했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무릇 열매를, 중간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더라는 말을 여러분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더 맺게 하는데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열매를 맺는 정도가 아니라
단순하게 맺는 정도가 아니라 더 맺도록 하려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농부 입장에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농부 입장에서 내가 포도나무를 딱 가꾸고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죠. 더 좋은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여러분 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포도나무 하나가 그냥 한두 송이 정도 그냥 열매를 맺고 그쳐버린다면은 그 농부는 굉장히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더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는 이것이 여러분 농부의 기다리는 바입니다. 여기 더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플레이오나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영어로 바꾼다면 more하고 할 수 있습니다. more, 좀 더, 또 더 많이 뭐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단순한 과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데 있다라는, 농부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5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게 많이라고 하고 있죠. 많이라는 이 헬라어도 여러분 폴룬이라고 하는데요. 영어에 역시 much라고 돼요. much. 많이 맺나니, 많이 맺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8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더 혹은 많이, 더 풍성이 또 많이 맺는 것을 주인이, 이 농부가 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8절의 끝에 여러분 끝에도 보시면은 많이 맺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농사를 지어놓고 반타작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과실을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설교의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더 많은 과실을 맺어야 되겠다라는 이 여러분 선한 욕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기초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학교에 아이들 학교 보내놔놓고 아버지 어머니가 좀 더 공부를 잘했으면, 좀 더 나은 성적을 받아왔으면 그 당연히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많은 과실을 맺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소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과실을 맺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어떤 성숙,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맺는 과실 중에 하나이죠. 또 여러분 전도하면은 전도도 내가 맺는 선한 과실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불신자와는 다르게 구별되게 살고자 하는 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도 여러분 역시 우리가 맺는 중요한 과실이 되겠죠. 선교사들을 후원한다든지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즐겁게 연보한다든지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 우리가 맺는 중요한 과실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하는 것도, 또 가정교회에 열심히 함께 협력해서 참여하는 것도, 이것도 여러분 생활 속에서 선한 열매인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과실을 더 많이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가만히 헤아려 보십시오.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실 때에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드렸다고 인정을 하십니다. 더 나은 제사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한 60명 정도 되시는데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나은 기도를 하고 더 나은 찬송을 드리고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한번 드려도요, 더 나은 예배를,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한번 해도 그냥 중언부언하고 그냥 하다가 마다가 하는 거 아니라 정말 하나님 들으시는 더 나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한번 드려도요, 이전에 그냥 이렇게 드리던 찬양이 아니라 이전보다는 더 나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과실을 맺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열매를 맺어도 더 나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 나왔습니다. 8절 여러분 보시면은요, 너희가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기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2013년도도 한 해를 살아갈 때 그런 선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되겠구나. 그 열매 그냥 조금 달고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열매를 더 많이 맺으려고 하면요, 농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감농사 짓는 데 가가지고 한 2년 동안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감농사 어떻게 짓는지. 포도나무도 그렇겠지만 감나무도요, 가지치기를 다 해요. 가지치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네. 나무를 키워본 분들은 다 아십니다. 꽃이나 열매를 다는 이런 나무들은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주 튼튼한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아주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지치기를 일단 해야 더 많은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가지는 잘라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 불필요한 가지, 요거는 또 잘라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영양분이 뿌리에서 올라와 가지고 필요 없는 가지로 다 가가지고 이파리, 다른 이파리에게로 가가지고 영양분이 흩어지면 안 되니까 영양분이 열매 달고 있는 그 가지로 집중해서 이렇게 갈 때에 그 열매가 아주 풍성하고 좋은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가지는 잘라내버립니다. 죽은 가지, 또 열매를 맺지 못할 가지는 가지치기를 해서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또 한 해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달고 있는 악한 행실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게으른 습관 하나님이 잘라내셔야 됩니다. 거짓말하던 습관 잘라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는 내가 벌려놓은 이런저런 일들 있다면 빨리 정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도 벌려놓고 저런 일도 벌려놓고 이런 일도 시작하고 저런 일도 시작해놨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면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 인생 속에서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삶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닌데 그저 내 욕심에 따라서 내 만족에 따라서 이런 저런 일들을 많이 벌려놓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요 세상에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몸이 피곤하고 하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서 해야 될 선한 일에는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그냥 됩니까? 예배 생활이 그냥 안 됩니다. 가지치기가 돼야 됩니다. 가지치기가 돼야 선한 일,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열매, 좋은 열매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면은 가지치기를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심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때로는 징계를 하심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역기능적으로 또 역으로 우리를 징계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셔서 열매 맺도록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십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자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죄짓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때로는 몽둥이로 때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인생을 나아가게 되면은 그 자녀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아버지 기뻐하지 않는 아주 나쁜 길로 자꾸 빠지려고 하면은 부모의 근심이 되면은 그 부모가 그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타일러도 안 되면은 매를 드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징계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요. 때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때리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징계를 받을 때 재산이 날아가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징계 받을 때 사업에 실패를 보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남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낭패를 당하게 되고 실망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그 징계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가지치기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정결하게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합당하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가 그 당시에는 받을 당시에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징계를 받고 나서 이후에 돌이켜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징계가 없이 그대로 내 기뻐하는 인생의 방향대로 나아가다가 여러분 그 사람도 망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도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가 있음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이 만드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법무보호공단에 이제 출소해가지고 보호받는 그 분들에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찾아가서 식사도 대접하고 함께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우리 김진철 장로님이 그 법무보호공단의 기독교 후원회 회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이렇게 참석해서 때로는 설교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함께 모이는 분 중에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장로님 김의행입니까? 이의행입니까? 김의행 장로님 맞죠? 그 장로님이 다이루 이렇게 판매하는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모이면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말씀 많이 하시고 유익한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간증을 한번 하셨어요. 간증을 하셨는데 다이루 장사하다가 집사 때 다이루 장사하다가 사업이 잘 되고 잘 나갈 때는 술도 이렇게 많이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지만 목사님 내가 술도 잘 마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 근데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요. 마시는데 그 마셨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술을 마셨다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상대적으로 그렇게 빈약하게 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될 때에 술도 한 잔씩 마시면서 이렇게 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제대로 섬기는 일을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간증을 한데 하나님이 치셔서 자기를 한테 두드리 맞았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맞아가지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부도 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도 흩어지게 되고 도망 다니게 되죠. 도망 다니게 되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갔느냐? 나환자들이 사는 한센병자들이 사는 마을로 도망을 갔다 그래요. 거기서 7년을 살았다 했습니까? 7년인가를 살았다. 숨어가지고
그 밖에 나가면 빚쟁이들이 따라오니까 안 되니까 나환자들이 사는 집단 거주 지역에 도망을 가가지고 7년을 살았는데 거기서 피해서 숨어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완전히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환자촌에 있는 교회에 다니면서 장로 장립을 받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앙이 회복되고 신앙이 경건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다시 사업도 많이 회복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선한 일 하면서 사는 이 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분에게 있어서 사업이 부도가 나고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간증을 할 때에 하나님이 사업을 치셔서 부도가 나게 하고 쫓겨나게 하고 또 어떤 그런 한센 병자들 사는 촌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때 당시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힘든 인생의 과정이었겠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 젊었을 때 그렇게 한 과정들을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오히려 유익이고 나에게 은혜였다라는 것을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면서 사업이 망하게 된 것이 불행만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니 그 사업이 망하게 되고 부도가 나게 된 것이 그때 당시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였겠지만 극복해내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구나라는 걸 간증하는 걸 들어볼 때,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망하는 것만이 여러분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 고통당하고 슬픔 당하라고 하나님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과실을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의 방편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무슨 특별한 노력을 하거나 애를 써야 과실을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을 15장의 말씀을 전체를 가만히 보시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거나 특별한 방법을 쓰거나 애를 써야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 것이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 안 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바꾸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명령을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1절부터 여러분 쭉 가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요,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한다, 이 안에 거한다라는 이 표현이 10번 정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게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처럼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것은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에 계시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란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거는요 좀 다른 측면이에요. 내 노력이, 내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내가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 말이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내가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대단한 각오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려고 노력을 해야 그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학교에 그냥 아이들이 가가 앉아 있는다고 그냥 다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열심히 노력해야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려 그러면은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야 말씀이 거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밥상을 잘 차려놔도 여러분이 먹어야 배가 부릅니다. 보고 있다고 해서 배가 다 부른 게 아니죠, 여러분. 그 먹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 다른 것이 내 속에 가득 차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을 가득 채우느냐, 내 안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움직이게 됩니다.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세속적인 욕망, 세상 것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가득 차 있으면요, 여러분 다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려고 그러면은 세상적인 욕심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두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간직한다라는 것은요, 곧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머리에 담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머물게 하라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듣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할 때는 따지고 분석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이해를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이 좋게 들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미워해 보세요. 어떤 좋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들립니다.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목사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좀 설교를 좀 부족하게 해도 다 은혜로 들리고 다 이해가 다 된다네. 근데 미워해 보세요. 기분 나빠해 보세요. 천사같이 설교해도 뭐 저렇노 저거. 왜 오래 하노? 뭐 그렇다니까 여러분. 맨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주 사이가 좋을 때는 무슨 말을 해도 다 이해하는 마음으로, 수용하는 마음으로 듣는데 미워하는 감정이 딱 생겨보세요. 아무리 옳은 말 해도 니 잘났다 이런 식으로 나온대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관계 문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거나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되고 내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이 되고 또 많은 과실들을 절로 맺게 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놓고 매일 읽고 묵상하는 삶이 힘들죠. 힘듭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해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스스로 생각할 때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을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아니 그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더 깊이 생각해보고 자꾸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면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을 읽으려고 하겠나?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참 어렵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참 말씀을 가까이 놓고 사모하고 자세히 읽으려고 하고 마음을 기울여서 읽으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참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여러분 참 배운다, 묵상한다, 듣는다, 이것이 쉬운 문제만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려고 하면은요, 세상적인 어떤 욕심, 욕망, 세상적으로 내가 즐기고 싶은 시간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내 마음에 두는 이 일을 위해서 세상적인 욕망들을, 욕심거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들도 내 재미있게 또 즐겁게 쓰는 시간들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둔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펴놓고 깊이 있게 묵상하려고 하면요, 여러분이 아까운 시간들을 드려야 됩니다.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놀고 싶은 것 포기해야 됩니다. 어디 가고 싶은 것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두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같은 날 여러분 밖에 친구도 만나러 가시고 또 오락을 즐기시기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뭐 재밌는 또 일을 하시기도 하고 다 하실 수 있을 텐데, 그거 다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 시간과 우리 어떤 좋은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 세상적인 것을 포기해야 하나님 말씀을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만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합니다. 세상적으로 막 바쁘게 하고요, 세상적으로 힘들게 하고요,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하고요, 사업들이 어렵게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을 점점 소홀히 하게 만들려고 만 가지 해방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가라지처럼 딱 우리 앞에 다 뿌려 놓는다니까요. 사단이 쓰는 고차원적인 수법 하나가 사람들을 굉장히 바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바쁘게 해요. 사람들이 막 어린 아이나 노년들 이르기까지 바빠가지고 막 도무지 시간이 없다, 막 바빠서 정신이 없다, 바쁘다 이게. 근데 뚜껑을 열어보면 진짜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에 바쁘느냐? 그 아이들아라는 거예요. 정말 아니에요.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상황을 보면은 정말 목숨을 걸 만한 중요한 일이 아닌데도 우리는 정말 바쁘게 삽니다. 진짜 중요한 일은 뒤로 다 제껴놓고 정말 덜 중요한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바쁘게 하는지, 그런 삶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마귀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굉장히 바쁘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게 하고 중요한 일을 등한히 하게 하고 소홀히 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한사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배우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절로 되는 일 같으면 뭐 한다고 명령을 그렇게 반복해서 하고 계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일 같으면 그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명령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노력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의지적으로 힘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라는 명령을 반복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라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라는 것입니다. 오전 일부 설교할 때도 제가 똑같은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습니다. 토끼가
두 마리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는데 여러분 두 마리를 어떻게 다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마리를 포기해야 한 마리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노력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둔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또 우리에게 다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온갖 지혜의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풀고 남을 수 있는 능력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박고 있으면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바르게 여러분의 주어진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나아가는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고통의 문제에 여러분 정확한 해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풀지 못하는 난제들을 주님이 때를 따라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격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실들이 많이 맺히게 되도록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도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보는 우리 교회,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 가가지고 열매 맺은 것 제대로 없이 소출이 나지 않으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더 나은 삶을 여러분 향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다. 저는 부디 바라건대 우리 시온성교의 모든 성도들이 한 해를 마지막 결산하는 시점에 가가지고 과거보다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